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뒤숭숭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크리스천들이 좀 어떤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좀 제가 염려가 돼서,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오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대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그래갖고 다 같이 침 튀기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네, 헷갈리는데. 중세 시대에 그 쥐들로 인해서 막 퍼졌던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네, 흑사병, 또 그 패스트, 그래, 패스트가 많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때 그걸 굉장히 급속도로 퍼뜨리게 한 사람들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스트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모여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 동안 급속 전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옳지 않다.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뭔가를 비난하려고 하는 자세도 옳지 않다.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요즘 되게 럭키하게도 신천지가 이게 이 바이러스의 주범이 돼갖고 그놈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저 색출해서 다 없애버리려고 저러나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불행하게도 어저께 뉴스에 제가 목회했던 부산의 온천장이라는 동네 온천교회라는 교회에 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한 명 갔어요. 그럼 그 전에 저희가 하던 비난은 어떻게 거두어야 할까요? 이거를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 신천지라 할지라도. 마지막,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내가 여기에 무엇을 기여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손도 잘 씻지만 저는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런 모범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회적으로 이 사회 안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는 이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버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참 많이 오해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질병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3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9절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네가 가진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더 달라고 하지 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만족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만족하며 산다는 건 굉장히 괜찮은 거잖아요. 이 적용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 본문이 진짜 그렇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그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올바른 은혜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의 배경은 11장 5절부터 시작해요. 고린도 교회에 큰 사도라 지칭하는 사람들이 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율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중시하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쪽에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오자마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게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친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건 틀렸어. 이 사람은 원래 12사도 중에 하나도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봐. 너희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을 그는 사례비도 받지 않았잖아. 왠 줄 알아?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겠죠. 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봉사를 했는데 저거 자격이 안 돼서 못 받았다고 비난을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자기가 다 세례를 주고 자기가 교회 리더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해야 아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라이센스가 있다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냐 23절에서 29절까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고난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11장 30절에서 12장 7절까지 내가 약한 존재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이렇게 도망해서 목숨을 건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약하다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답해 준 말씀이 이런 거예요. 뭐냐? 내가 원래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를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안 고쳐주면서 뭐라 그랬냐?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강한 사람이야. 난 이런 라이센스가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점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드러냈는가? 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원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하시죠. 사도 바울은 약함으로 구원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울이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미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이는 내 능력이에요. 여기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냐?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졌다 그래요. 근데 여기 온전하여졌다는 말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내가 능력이 약할 때 그걸 통해서 온전히 무언가 이루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약함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약한 때는 언제였죠? 십자가에 달렸을 때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때 그의 능력이 가장 강해서 그가 원했던 이 땅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야. 근데 내가 구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강할 때 하지 않았어. 내가 내 힘으로 5,000명을 먹일 때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야. 내가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때 내가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의 구원을 완성할 때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내가 구원을 완성한 거야. 십자가 사건을 직면했던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서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서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걸 만나고 나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신실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자세를 보여요. 아이작 왓스라는 분,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에 상당히 많은 작사 작곡을 남겨놓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죠. 근데 이분이 지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예수님만 자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면 자신의 자랑이 없어져요. 그냥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졌어요. 모두가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럼 목사님도 장로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것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했던 것도 큰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해요. 확대해서. 심지어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시대를 만났어요. 저는 제가 신앙이 좀 연약할 때는, 이렇게 사역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막 자기 자랑 많이 하면 제가 전도사 때 집에 가면서 저 사람은 X, 안 믿는 사람, 믿으면 저럴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저도 나이가 들고 말씀도 좀 더 보고 삶의 경륜도 생기면서 꼭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리면 불신자같이 자랑하며 살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져요. 내 고집을 세우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져요.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생각하다가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져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지배하는 삶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란 무언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지배하는 삶은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의 자랑을 찾아볼 수 없는 삶이 은혜가 지배하는 삶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자랑 안 하면 무시당할 것 같죠? 네, 무시당해요. 자랑 안 하면 무시당해요. 그럼 속상할 것 같죠? 근데 속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말할 수 없이 행복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시고 내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컴패션 밴드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자랑이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왜 예수님 연약함을 자랑했는가? 저를 따라하죠. 연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능력이 내게 족하도다. 나의 연약, 너의 왜냐하면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의 능력을 너의 삶의 수준이 아니라 내 능력의 수준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차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났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신발은 신분을 표현했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신분을 벗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왜 벗을 신발이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군대 장관이 아니고 일반 사병이었으면 신발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내가 너의 삶에 역사할 수 없다. 네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 신발을 벗고 그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자신의 군대의 장군으로 삼고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 성에서 여리고성 돌면 넘어지게 한 거예요. 나머지 성에서는 전쟁을 했는데 여리고성에는 왜 돌면 넘어지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봐라, 이 전쟁은 내 것이야, 내가 간섭한다고 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내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내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내 생각이 계속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전체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아직 부족해서 다 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들을 자꾸 넓혀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 심태훈 리더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7명에서 10명의 컴패션 밴드 멤버들이 있었고,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어떤 분들은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닌 것과 똑같아요. 제가 십자가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와서 설교했던 사람들이 신학도였다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 가리키려고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필드를 전혀 모르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 힘들어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작 하는 일이라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연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보는 게 좀 늘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컴패션 밴드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약함을 자랑하고 힘을 빼는데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약함 자체가 완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꾸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약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해져 있는 것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게 불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가시가 있잖아. 근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가 빼져야 네가 완전한 게 아니라 가시가 있는 그대로가 완성이야.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게 문제점이 있어요. 결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결돼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뻐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이 부족한 부분은 완성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재 나의 약함이 불완전이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하다는 건 불완전, 불완성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제 아버지가 키가 179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저는 적어도 180보다는 더 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대가 계속 있었어요. 심지어 군대를 전역하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요, 25, 6살 때까지 어쩌면 클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점점 기대가 작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군대 제대하고는 한 1cm라도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저는 지금은 제 키가 더 클 거라고 기대 안 합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성으로 생각하는 게 정상인가요? 클 거라고 계속 기대하는 게 정상일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점이 있거나 부족하면 그걸 불완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커져야 할 교회가 아니라 그 작은 교회 자체로 아름다워요. 말단 사원은 대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 말단 사원이라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재수생들에게 재수하는 기간은 시험이 붙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재수는 재수 자체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미혼은 결혼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니라 그냥 미혼 자체로 완전해요. 얼마나 많은 기혼자들이 결혼하고 후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 여동생은 지금 50이 넘었는데 싱글이에요. 걔는 싱글로 완성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암이 치료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치료 안 되고 암 계속 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얼마간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암이 치료되는 사람은 완성된 삶이고 달고 가는 사람은 조금 불행한 사람이고 일찍 죽은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요. 제가 얼마나 오래 살면서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지 몰라요. 인류 역사상 오래 산 사람보다 빨리 죽은 사람들이 큰일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에는 33살까지 살면 이너프. 예수님도 그만큼밖에 안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약함이 부족함이라는 건 처음부터 사단의 괴략이었어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말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게 무슨 완성이냐?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완성이지. 아담과 하와가 그거 따먹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부족한 상태가 됐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 말씀,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이 괜찮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저거 안 먹는 거 괜찮다 그랬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족함 자체가 완성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연약함을 자랑한 것은 멋있게 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니까 자기가 자랑하려고 해도 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약했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연약함을 달고 사는 그게 자기 인생의 완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게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자랑해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네가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 이 땅을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건져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잘 안 죽어요. 맞아요. 잘 안 죽어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나는 다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참 어려운 일이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매일같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시고 그 7마디 말 속에 십자가의 비밀을 담아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5년 조금 넘게 만으로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고 컴패션 밴드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컴패션을 사직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컴패션 밴드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아요. 한 2, 3년 전에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컴패션 밴드와 함께 양평쯤에 땅을 사고 농사를 같이 지면서 여러분들 노래하고 나는 설교하면서 우리가 농사도 같이 짓고 이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었댔어요. 여러분, 중년의 남자가 그런 꿈을 꾸는 건 장난으로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을 때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 밴드를 양육하신 분은 누구실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기만 하면 내 설교 따위는 필요도 없겠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십자가 앞에 부탁합니다.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바르게 세워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매일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찾아와 주옵소서. 이들이 십자가에 날마다 직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가 우리를 양육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